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이야기, 지난 15장에서 16장까지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일단 모압에게 임할 재앙, 모압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지금 이 지역, 모압 지역, 사해바다가 있는데요. 사해바다 동쪽 편입니다. 서쪽 편은 유다 광야고요. 동쪽 편으로 거기에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동쪽 편 중간쯤에 사해바다가 한 남북으로 8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 이제 왕의 대로가 좀 더 동쪽 편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그 주변 지역이 포도가 참 좋다고 해요. 포도 산지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나는 포도가 질이 좋은 포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압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가지가 바닷가에 미쳐 광야를 지나 바닷가지 넘쳤다라는 얘기는 이 모압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완전히 가지가 꺾이고 더 이상 포도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 죽게 된 거지요. 그건 뭐냐면 모압이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픔,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 기쁨이 다 빼앗겼다는 얘기. 여기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9절과 10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주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자,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지가 꺾였고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3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3년 내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모압이 갑자기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모압의 교만, 결국 모압이 망한 원인은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광야 지역에 조그만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큰 세력이 오면 완전히 짓밟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또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히는 그런 주변 나라의 작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요, 뭔가 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뭐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이 모압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에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그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이 교만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압이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아마도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 당시 모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들, 이 주변 나라들 보면 이 작은 나라들 몇천 명, 몇백 명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압 지역은 산악이 험합니다. 모압도 그렇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에돔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에돔족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험한 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나라에서 웬만큼 쳐들어와도 자기네들을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모압도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아르논 골짜기나 이런 산 계곡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좀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이 약하고 좀 힘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압은 살 길을 찾아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요? 모압은 여기 12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나름대로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신들을 찾았지요. 여기 지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살기 위해서 이 그모스 신이라든지 이 모압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압의 신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엘리야가 이방 민족들 여기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대결을 할 때, 갈멜레스 산에서 대결을 할 때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그들이 춤추면서 의식을 행할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완전히 그 미친 듯이 날뛰면서 어떻게 해요?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보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신에게 봉사를 하는데 피곤하도록, 아니면 어떤 면에서 재물을 바치는데 사람을 바치기까지 그 정도로 극심하게 신을 섬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당하면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는데 대개는 헛된 것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구원해 줄 거라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올가미가 돼서 망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도 지금 여기 7장 이후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오히려 유다가 산 게 아니라 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라는 유지가 돼요. 그러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모든 보물도 다 옮겨지고 그래서 허수아비처럼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섰으면 아수르의 침입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모압.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당에 가서 신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압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내려질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유익했던 것 다 빼앗기고 슬픔과 애통함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들의 신에게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예요? 시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면 그 시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호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너무 불쌍한 모습. 그래서 남아있는 조금의 모압 사람들 살기 위해서 갈 곳이 어디냐? 시온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살 길은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 시대에서 돌아보면 모압이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젠가, 모압이 가장 번영을 누렸을 때가 언젠가, 다윗을 섬길 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모든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오히려 다윗의 통치 영역 속에 두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모압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가 과연 모압을 품을 만큼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는가? 그렇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유다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모압도 그 나라 속에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결국 이사야가 보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룻이요, 모압 사람이에요.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룻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룻이 그렇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 갈 곳이 어디인가? 시온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모압의 이 행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대부분 교만함과 죄악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내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곁길로 가다가 꼭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돈을 찾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거기를 찾아가는 것.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구원이 있다고, 다윗의 보좌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딴 데 가지 말라고. 구원은 여기에 있다. 구원은 여기에 있다.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기 빛된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저 작은 나라여서 그저 지구상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교만하고 오만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바라보면서 얘기하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께 나와야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